우리가 지금 신명기 32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노래를 가르쳤던 그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신명기 32장은 더 간추려서 그것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3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요.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신 내용이 있었고요.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려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허무한 것,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따르게 되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실 것이다.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더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또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여기 보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 없다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모략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은 모략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국민이다. 그 중에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신상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나가고 들어와서 절하고 그러면은 기억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빗대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지금 이 모세에게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흥얼흥얼 어릴 때부터 흥얼흥얼하면서 그 노래의 내용을 어느 때인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28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 후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앞에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32장 6절에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이 노래의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이 우매무지한 백성,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렇게 경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것을 강조했고, 다시 28절에 와서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잠언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레미야 4장 2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들을 거듭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고. 이게 어떤데?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면 우리 이제 간섭 안 받고 속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엄청난 진노가 모든 생활의 부분에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게 돼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길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 따라해봐 바담풍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담풍 합니다.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이놈들아 바담풍 말고 바담풍 하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담풍. 도대체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면 알겠냐? 바람풍자 지금 가르치는 중이야. 바람풍자 한문 바람풍자를 가르치는데 훈장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 발음이 안 돼서 바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는 아이들도 그렇게밖에 못 따라하는 거지. 부모가 하는 것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깨달은 바를 다시 일러 주어야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면 아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다. 자녀들을 복 주시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보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할 때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야 무릎 꿇고 손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셔요. 바로의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무섭게, 더 무서운 재앙으로, 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바로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게 되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셉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 내려갔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어요. 한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루는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수로는 4대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뒤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릿해져요. 우리 조상님이 말씀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든 그러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들게 노예로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가운데 이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저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 조상들에게는 전능자로 나타났지만 엘 샤다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려졌지만 내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내가 알리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광야 길을 행하면서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지금 노래를 가르쳐주는 이 시점, 모세는 이제 여기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게 하였을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게 될 때에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히게 되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적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당하고 적 2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물리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를 팔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이웃 나라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혔는데 그 포도가 쓸개 포도야. 써서 먹지 못하는 포도.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아주 좋은 최고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열매가 들 포도가 열렸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들 포도 아주 낮은 품질의 그런 포도가 맺혔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쓴 포도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에 대한 결과가 전혀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한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 그들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되어지냐 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33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는 뱀의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뱀이라고 독사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를 보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코브라 종류를 이야기하고요. 독사라고 하는 것은 살모사 같은 그런 뱀 종자를 이야기해요. 아주 무서운 뱀들이죠. 그런
독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노래를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 뱀의 독이 이 포도 쓸개 포도가 곳간에 가득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보수는 내 것이다. 타락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갚으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판단은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여기에 판단하신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단을 말씀하면서 백성을 위기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변호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반드시 심판받아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신다라는 이 후회하신다라는 이 부분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것처럼 완전히 멸망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거룩한 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가 우리 수요일날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셔서 너희는 망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결국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오늘 노래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바닥까지 내리시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벌써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언급들을 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망한 그 상태 그대로 내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이어서 3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야 너희들 섬기던 그 신 어디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어야 될 것인가? 돈이냐? 명예냐? 자녀냐? 친구냐? 하나님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나를 바로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제가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모였는데 이 예배하는 장소에 모여서 내가 위로의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칭찬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편안함과 흐뭇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오시지 말아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맛이 쓰고 듣기가 싫고 나를 책망하는 말이고 나를 저주하는 말이고 그러한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건가?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인천 나루터교회 목사로 세우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과연 이 강단에서 정말 성도들 숫자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거기에 관심 가지고 어떻게 되면 교회가 더 양쪽으로 커질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성도들 앞에 그것을 보여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할래? 자, 성도들 다 떠나면 어떡할래?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내가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성도들 다 떠나면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그 걱정하면서 내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정말 모범을 보이려면 성도들이 다 떠나서 내가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지. 그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오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실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끄시고 집사람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해요. 먹을 거 없으면 나가서 1시간에 8천 얼마씩 받는 그런 일거리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없어도 사실 적게 먹으면 그거 받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아니면 어디다가 가게를 하는 데서 장사라고 할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전해야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자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해결이 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깨달을 때까지 바닥에서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까지 버려두시고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알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